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인데 우리 앞에 한 절 땡겨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 방식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쨌든 헌재 그 판결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는 좀 생각하며 살자. 그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정파를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또 어디 한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를 종교에 가져오는 것 저는 또 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진 것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혹한 요구를 하나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끌려가거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근데 왜 그 말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너무너무 고생한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남자들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을 향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라를 망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 당시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게 했고요. 포로로 개처럼 다 끌어갔어요. 그런 땅을 위해서 그런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의 평안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이고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내가 내전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슬픈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치만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으로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에 평안을 주시도록 주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은 다 죽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어쨌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거기에 우리가 한 마음을 좀 모아야 할 때다. 이건 제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관련된 사울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어요. 실제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족속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울 왕 때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도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짐승도 다 죽여라.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하나님께서 철퇴를 드셨던 응징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쨌든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 방식의 오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대부분은 순종했잖아. 비록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이 사무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이 얼마나 좋아. 그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물론 이것은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였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그 말은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쟁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제사 드리는 것도 좋은지 사람들에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오류예요. 자기 방식이 오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70억의 인구가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투표해봐라. 여론조사 나온 거 봐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시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 방식의 오류가 자꾸만 생겨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사실 우리 그거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일부만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는 순종했잖아.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그러면 좋지 않아?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그럼 좋잖아. 그 순종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자기 방식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류였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속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겉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쳐다보세요. 그러니 저 사람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저 사람 내면이 뭔지, 도대체 내 말이 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내 말이 저 사람의 그 심령 속에서 얼마나 씨알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오류예요. 신앙에 오류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지 않는 열심, 이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을 정말 꺾었잖아요. 뒤집어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떠나시고 사무엘도 떠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고 10대 어린 나이였던 다윗을 찾아가서 몰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자기 방식의 오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새벽이에요. 제가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네 아들과 함께 전사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사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엔돌이라는 그 지역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처럼 보이는 그 영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예언을 남겼어요. 너 내일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는데 진짜. 그런데 왜 죽느냐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죽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13년 전 이전에 있었던 오늘 이 15장 이 사건, 이거를 사울이 명확하게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악령이 들잖아요. 악신이 들고 막 정신이 막 돌아버리고 막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뭐냐면 사울의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날의 시간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순종해도 내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분명히 지적받았던 것.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백성들이 다 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인데, 이거 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도 좋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라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자기 방식을 합리화시켰던 이런 오류들, 이거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10년이 넘도록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보면서요,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정말 무언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이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을 짓밟고 경멸하는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요, 이게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목회자들과 설교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끝이 장렬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뒤끝이 무섭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 일이야, 지나간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다 잊어버렸어, 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13년 만에, 제가 지금 다윗의 나귀를 17세라고 가정했을 때 13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물론 될 수도 있죠. 15살에 다윗이 부름받았다면 15년이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네가 바로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다.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릎을 꿇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방식에 합리화시키는 이 자기 방식의 오류가 뭐냐?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엔돌의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렀던 이 사건도 사울이 그 다음날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지요. 역대기는 그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적어 놓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묻고 의탁하고 이런 거요,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근데 사신우상에게 전한다는 이 사신우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야곱과 함께 도망 나올 때 훔쳐가지고 왔던 드라빔 같은, 가정의 수호신 같은 그런 그 우상이에요. 새겨 만든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집에다 놓고서 수호신처럼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방식의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 우상의 죄와 버금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바다 깊숙하게 저 하늘 끝까지 쫓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의 오류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뭉개버리는, 이거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알고요, 회개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잘못을 고할 줄 알고요,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세요. 자, 아까도 제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이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드시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는요, 그 내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신앙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세상이 다 가는데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했잖아. 자꾸만 이렇게 자기 방식을 이렇게 옳다고 고집하고 이런 것들은요,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방식의 오류에 대한 사울의 교훈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뜻을 분별하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통할까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통하겠냐고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십자가의 강도가 옆에 달려있다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때 막 죽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초청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깨끗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살아가는 시간이 많고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마다 이 자기 방식의 이 고집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그 오류를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잘해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뭐 우리에게 늘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엎드릴 줄 알고, 마음을 꺾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 드린데 하나님 미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자기 방식의 오류에 대한 이 사울의 교훈을 한 번 더 새기면서 말씀 앞에 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이제 혼란 멈춰야 됩니다. 분열도 끝나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니 경제가 다시 서야 되고요. 회복돼야 되고요.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많아요. 병원 치료받고요.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고요. 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약한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 직장,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 땅에 지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링 목사님 남동생 부인 오늘 새벽에 또 소천하셨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뇌종양으로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뭐 지진 때문은 아닌데 어쨌든 병으로 이렇게 떠나셨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탕탕, 남동생이 탕탕이지, 그 부인 되는 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하던 그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 미얀마 땅, 우리 지진이 일어나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공율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